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하고 미물보다 못한 죄인을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KL 중앙교회 강대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를 쓰실 때에 그 입술을 찢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안하게 했던 것처럼 부족한 종의 입술도 찢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안하게 하시고 행여 인간의 생각과 소리들이 들려질 때에는 우리 성도들 다 잊어버리게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많이 비었네요. 왜 여기가 비었는지 모르겠나요? 은혜 받는 자리인데.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여기가 비었느냐. 이게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은혜 받는 자리거든요. 뒤에 있으면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른 강사 오셨을 때에는 앞자리부터 채우세요. 그래서 은혜 받고 사모하고 말씀 선포될 때에 관심 가져주고 집중하고 반응을 보이면 그 은혜가 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빈집의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많이 알려진 비유는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는 비유는 일반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또 탕자 비유 이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중요한 비유죠. 그런데 적어도 내 영적 상태, 내 영혼의 상태, 내 내면의 상태를 진단하는 비유에 관한 저는 오늘 본문의 비유가 가장 의미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 마음의 방, 영혼의 방에 더러운 귀신이 들러붙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방, 그 영혼의 방을 청소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마음의 방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그 마음의 방을 청소하기로 한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가령 부흥 집회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다든지 새벽 기도 때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회 때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내가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결단의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각성했다 또는 대각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내면을 청소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들러붙어 살고 있던 귀신이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제 찾아 나섰는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그렇게 마땅한 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예전에 살던 그 사람의 마음의 방에 가봤더니 아주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그걸 보고 쾌재를 부리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데려다가 그 사람의 영혼에 늘어붙어 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더 나빠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집 주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집 주인의 문제, 이 사람이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청소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어떤 죄와 허물을 깨끗이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소를 했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각성은 했는데 깨달았는데 정작 치워놓은 다음에 채워놔야 할 것을 채워놓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내가 이제 어떤 그런 결단을 하고 각성을 하고 내 속에 더러운 거, 세상 것, 하나님 원치 않는 거 다 채워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이제 뭔가를 채워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놓으면 좋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별로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말씀, 또 기도, 성령, 은혜, 그런 모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성령, 믿음, 말씀,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선물, 하늘문이 열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내 속을 가득 채워놔야 됩니다. 얼마나 채워놓으면 좋으냐? 충만히 채워놔야 됩니다. 여러분, 충만히 채운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약성경에 보면은 충만하다는 말이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핀플렘이고 하나는 플레노예요. 핀플렘이는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찬양단을 목사님이 임명했어요. 그런데 내가 자신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내가 감당하겠다고 아멘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때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성령을 핀플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 자꾸 쌓이지 않겠어요? 그게 쌓여가지고 그 처음에는 그 능력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찬양단 사역을 했는데 자꾸 성령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꾸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은 이제는 찬양단 사역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그거를 플레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핀플렘이와 플레로가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핀플렘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의 그 핀플렘의 뜻 가운데 무한대로 받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무한대. 무슨 얘기냐면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밖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는 내가 사모하고 원하는 만큼 계속 공급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한 번 보고는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는 만일 누군가가 누굴 툭 건드렸을 때, 그분을 툭 건드렸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 성령의 언어가 튀어나오고 누가 내 몸을 툭 건드렸을 때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행동이 성령으로 튀어나올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사람은 치우는 않는데 그런 것들로 치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나쁜 영적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로 은혜롭게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 설교 좀 누가 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진짜 교만한 거예요. 특히 누가 들어? 내가 들어야지. 우리 나름대로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뭐 짧게는 몇 년에서 몇 개월일 수도 있고 수십 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나름대로 정말로 어떤 참여나 별다른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이전에 나태하고 안일했던 삶을 청산하고 진정으로 남은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단한 다음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언제 회개했어? 그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설픈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더 악한 것이 내 속에 들러붙어서 내 영혼을 황폐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빈집. 오늘 본문의 비유가 빈집의 비유거든요. 자, 빈집. 사람이 사는 집과 빈집은 정말 여러분 다릅니다. 아무리 새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황폐해집니다. 뭔가 유리창도 좀 거무튀튀해지고 이런 먼지도 끼고 거미줄 같은 것도 끼고요. 문도 삐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흠집이라도 아무리 오막살이라도 그 집에는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집에도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무식한 말 하잖아요. 예수를 믿느니 나를 믿고 산다 그러고 내 주먹을 믿고 산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나를 믿고 살 수 있습니까?
뭐 여러분 뭐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저를 믿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금방 좋았다 금방 싫었다 변덕이 죽을 끓습니다. 목사인데도 하루에 수십 번씩 천국까지 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속에서 미움과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거룩하고 은혜롭게 설교하지만 미운 성도들도 보이고 강대해서 작은 마음의 상처에도 밤잠을 못 자고 조금만 무슨 언짢음에도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막 그냥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목사는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항상 은혜 충만하고 뭐 성령 충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브라이 한인교회 교인들은 뭐 우리 목사님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제가 들키지 않는 거예요. 제가 티를 안 내니까 저를 좋아하는 거지. 여담이지만 내일이 제 생일이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KL 중앙교회 가서 설교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번 주일날 예배드리고 공동 식사하면서 목사님 생일 파티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좀 연기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런데 몰라서 그래요. 저를. 진짜 못난 사람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주중에는 선교제가 있어요. 보통 한 번 나가면 3박 4일 정도. 그리고 금요일날에는 브루나이 한글학교 교장이거든요. 또 학생들 가르쳐야 되고 학교 운영해야 되고 토요일 주일은 또 한인교회 목사니까 어쨌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신방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하루 이틀도 빼기가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 그만두고 설교지 가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브루나이에서 여러분 동말레이시아를 아십니까? 미리까지는 약 한 200km, 빈두르까지는 한 350km, 그 다음에 시부까지는 약 650km 됩니다. 편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차를 몰고 출발을 하면 그러면 이제 국경을 넘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선교지를 다른 데 들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뭐 바로 스트레이트로 달려가지고 가도 아침 7시, 8시에 출발하면 저녁 6시나 도착을 합니다. 길도 안 좋고 또 혼자 다니고 여러분 제가 시동 걸고 주님 저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항상 만면에 웃음을 띠고 기쁘면서 제가 선교지를 출발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꾀가 난단 말입니다. 예, 주님 어떨 때 막 시동을 걸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러면 주님하고 막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 컨디션도 안 좋은 것 같고요. 허리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주님 이번에는 그냥 안 가고 그냥 전화해서 잘 있다 뭐 그거 확인하고 이러면 안 될까요? 라는 자꾸 요령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 지금 뭐하니? 주님의 음성이죠. 마음으로 음성을 주시죠. 너 지금 뭐하니? 왜 그렇게 민기적거리냐? 좀 제가 또 그러죠. 주님 정말 멀어요. 예? 한두 시간도 아니고 운전해가지고 10시간이 뭐예요? 전 나름대로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 브루나이에 왜 왔니? 내가 가라고 했냐? 너 그리고 동말레이시아 선교사 왜 하니? 내가 시켰니? 네가 젊은 날에 가장 네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선교지에서 삶을 드리겠다고 네가 그랬잖아. 내가 시켰니? 막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찌그러지는 거죠. 네 주님. 그리고 또 그냥 몰라요 주님 하고 시동 딱 걸어요. 그러면 또 그냥 갑니다. 10시간이고 뭐 12시간이고. 그렇게 한 달에 2번 많을 때 3번을 가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보통 한 보름 정도를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저는 갈 때마다 이 싸움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 인생을 내 것이라고 나를 믿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날마다 이거 고백하고 하루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많은 걸 소원하고 많은 걸 기도하고 많은 걸 간구해야 되지만 어쨌든 처음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오늘도 주님 내 마음대로 안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라고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2001년도 6월달에 제가 미국에 갔었습니다. 어디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뉴욕을 갔습니다.
이제 일정이 있었는데 그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일정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가 TV를 틀었어요, 호텔에. 그런데 그 ABC, MBC, CBS가 미국의 3대 지상파 방송이잖아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화면인 거예요. 이상하다? 뭐지 이게? 그런데 그게 무슨 남자 같은 그런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더 지금보다 영어를 못할 때인데도 유심히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1995년도 6월 달에 오클라호마 시티, 미국 연방종합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 오클라호마 시티에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 폭발 사건으로 100몇십 명이 죽었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한 9.11 테러 이전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 주인공인 티모시 맥베이가 사형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걸 중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서 어떤 주는 사형을 하고 어떤 주는 뭐 사형이 없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티모시 맥베이를 주관하는 그 주는 사형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형을 뭐 이렇게 뭐 교수형이나 뭐 총사형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독극물 수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지금 사형 집행하는 과정을 중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지금쯤 시간이면은 아마 이제 마지막 치료 진술을 했을 거고 이제 독극물 주사를 놨을 거고 왼팔에 놨을 거고 오른팔에 놨을 거고 그 시간 단위로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니까 아마 이제는 사망했을 거다. 뭐 이렇게 중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인상적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는데 맨 마지막에 티모시 맥베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리포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귀국해가지고 티모시 맥베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뭔지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느냐 했을 때 티모시 맥베이라는 사람이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의 인빅투스라는 시를 읊었대요. 인빅투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정복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잔인한 환경의 마수에서 난 움츠리거나 소리 놓아 울지 않는다. 내려치는 위험 속에서 내 머리는 피투성이지만 굽히지 않았다. 분노와 눈물의 이 땅을 넘어 어둠의 공포만이 어렴풋하다. 그리고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문이 얼마나 좁은지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날 기다린다 할지라도 중요치 않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누가 보내도 나는 내 영혼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선장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끝까지 나라고 고집하면 티모시 맥베이와 같은 비극이 나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 고백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때때로 주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인님이라고 기도하자고 바꿔서 기도하자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주여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관성화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죠. 일종의 이제 막 매너리즘 같은 기도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일종합교회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뭐 주여 외치고 기도하자고 하면은 그 주여 아주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그런 목소리와 표정으로 주여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게 정말로 주여 하자는 말은 주여 이러고 해야 되는 건데 주여 이런다고요.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주인님이라고 고백을 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그냥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그런데 그 주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거든요. 퀴리오스는 황제, 왕 이런 뜻도 있지만 주인님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거를 주여라고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님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을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한 다음에 내 삶의 내 영혼의 방에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그야말로 아랫목에 좋은 의자를 내어드리고 그곳에 좌정에 앉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발치 아래 앉아있으면 그곳이 가장 완벽한 우리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발치 아래 앉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나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자리잖아요. 제일 예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이고요. 켄 가이어의 영혼의 창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책 가운데 복음서가 증거하는 마리아의 자리는 항상 예수님의 발치 아래였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가 예수님 일행이 갑자기 그 마리아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막 대접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꼼짝도 않고 계속 예수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또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몸에 붓고 그분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을 씻겨 드렸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발끝 아래가 내 자리고 은혜 받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제가 여기 옷이라는 그런 부름을 받고 그 KL 중앙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책 간증을 홈페이지에 이렇게 원문을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느낀 점도 적어놓고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왠지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눈치가 좀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그걸 보는데 여러분 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왜 그 책 소개하는 줄 알아요? 그 책은 여러분의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책장에 있어야 될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그 홈페이지 간증문에 올라온 그런 그 느낌문에 올라온 걸 보고 야, 교회 진짜 수준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 내 방의 모든 방내 키를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 안방, 건너방, 뭐 웃방 어디 뭐 다 들어갈 때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는데 그 책의 주인공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다락방인가 어디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딱 가로막고 주님 절대 여기 못 들어옵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는 주님 앞에 가려놓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드러내면 안 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방 못 들어갑니다. 그때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알겠다. 네 뜻은 알겠는데 내가 이 방에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방은 다 되는데요. 이 방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손님입니다. 여러분, 주인하고 손님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6년 됐는데 저는 전형적인 한국의 목회자였습니다. 한국에서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새 가족이 참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시켜가지고 신방을 내가 이제 가겠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갑자기 놀라가지고 이제 막 정신이 없었어요. 신방을 받아야겠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딱 갔더니 얼마나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지 뭐 원래 그런지 깨끗하게 치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흡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점잖게 드리고 이제 그 집사님이 뭐 과일하고 차를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저 주방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왼쪽에 방이 있고 그 앞쪽이 거실이고 저 왼쪽으로 돌아가면 주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짓궂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시는 커피 먹고 차 먹고 이러면 되는데 왠지 이 방이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끝방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나가지고 쑥 도어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과일 깎던 분이 쏜살같이 오더니 저를 딱 가로막는 거예요. 목사님 이 방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요? 목사님 갑자기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들어온 거 지저분한 거 다 때려쳐 넣어놨는데 목사님 그 방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쫓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그냥 주시는 커피 먹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왔습니다. 왜 제가 쪽도 못 썼을까요? 저는 그 집에 뭐예요? 손님이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손님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심령 구석구석 곳곳에 정말로 주님이 들어가기 원할 때 다 오픈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허물도 보여드리고 흉물도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어떤 모든 모습을 다 보여드리십시오. 그래야만 치유가 되고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도대체 뭘 하자는 것입니까? 내 속에, 내 삶에, 내 인생의 짐을 다 뺀다 할지라도 결코 후회함이 없고 진정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 가운데는 허무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맛있는 걸 먹든 사람은 실증나게 되어 있고 허무하고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더 술을 많이 먹기도 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더 멋진 데를 보러 갑니다.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허무하고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시편 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써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이 이렇게 막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먼저 써있는지는 그 제목을 읽어봐야, 내용을 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 1편을 맨 앞에 놓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쭉 아기레끼를 쫓아가며 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당대 세계 최강 국가의 왕이었고 성군이라고 그랬고 다윗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은 당대 최강, 그 지중해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쳤고 금은보화를 바쳤고 그 후궁만 또 수백 명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황금도 만져보고 전쟁의 승리도 해보고 별의 복귀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뭔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별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다가 다윗이 누가 보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아멘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하고 영적인 기쁨이 오고 그 마음의 결단이 오고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하구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그렇게 작성했고,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대헌장이고 대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본들 여러분 분명히 공허하고 금방 실증 날 겁니다. 금방 위에 빠질 겁니다. 아무리 돈이 바닥같이 쏟아져도 금세 그 돈 버는 것조차도 지칠 것입니다. 귀찮아 죽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게 진리구나, 이게 로고스구나, 이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하고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복된 순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빌 게이츠 이전, 지금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잖아요. 그런데 그 빌 게이츠 이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록펠러였습니다. 존 록펠러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어느 해인가는 하루에만 100만 불을 벌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이미 세계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하루에도 100만 불을 버는 사람입니다. 당대에 당신을 능가하는 부자는 없습니다. 아직도 당신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요. 평생 1000년 만에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록펠러가 53살 되던 해에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일종의 신경쇠약인 거예요. 먹기만 하면 토하고 체하고 얹히고 잠을 못 자고 머리는 빠지고 눈썹도 다 빠지고, 그래서 록펠러 말년에 보면 눈썹이 없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병명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온갖 종합검진 진단을 다 받았는데 결국 병명이 나왔습니다. 알로피셔라는 굉장히 나쁜 신경쇠약 증세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검사 결과를 종합한 끝에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년이나 더 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세계 최고의 부자는 뭐래요? 우유를 먹어도 얹히고 비스킷을 먹어도 토하고 체하고 1년밖에 못 산다는데 무슨 삶의 의미가 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밤마다 잠 못 자고 시달리고 정말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부모가 록펠러에게는 단돈 한 푼도 남겨준 적이 없는데 두 가지 유산을 남겨줬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너는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서 드려야 된다. 또 한 가지 철저하게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 두 가지가 부모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그 두 가지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교회 잘 다녔어요. 그런데 돈 버는 재미, 주일도 바쁘니까 사람들 만나고 현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주일이고 뭐고 그러니 무슨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까? 이런 게 막 깨달음이 오다가 갑자기 심내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맞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바로 침대에서 내려와서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날 록펠러는 그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밤을 홀딱 새까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은 드디어 우리 남편이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1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라도 우리 부모님 말씀대로 부모님 유언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예배에 맨 앞자리 치우고 철저히 11조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의 교회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는 아예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전 세계에 수많은 공공도서관, 대학, 병원을 짓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을 막 헌물하고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만 살고 죽을 줄 알았던 그렇게 1년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점점 몸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신경쇠약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그 알로피셔병을 알았을 때가 53살이었는데 그는 나중에 98세까지 살고 주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것입니다. 록펠러는 1년만 더 살았다 할지라도 결코 그 1년을 허무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 속에 진을 다 뺀다 할지라도 결코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의 일이 결코 허무함이 없는데 그 주님의 일 가운데서도 가장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마감할 때에 자기가 담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자손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리고 주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관심사, 최고의 관심사가 선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선교에 헌신할 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썩어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무슨 통장에 잔고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쥐고 있는 손도 썩어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그분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은 영원하신 분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도하고 저들하고 목사하고 문안 인사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에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지막 인사가 그겁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얼마나 결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그 예배 시간들을 마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 삶이 썩어지고 언제고 썩어지고 회의에 빠지고 변덕스러운 이 삶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 되려면은 영원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너무 쥐고 있는 게 많으면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 땅을 마감할 때 박수로 마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날 때에는 전부 다 귀하게 태어났고 내 새끼 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친지들이 얼마나 우리의 태어남을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에는 모두 박수로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속으로 잘 죽었다. 저런 사람 살았으면 뭐해.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면서 아유 저 사람 참 잘 죽었지 뭐, 아유 저 사기꾼이었어, 아유 저 못 믿음, 아유 변덕이 죽을 뻔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고 이 세상을 마무리한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박수 받고 왔지만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에도 박수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분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국민 여가수 아말리에 로드리게스, 우리로 말하면 거의 이미자급입니다. 오늘 뭐 여기 K중학교에 남진 씨가 오셨나요? 처음 하셨어요?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남진 씨가 오셨나요? 2부에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진 씨라고는 장로님이에요. 오해가 더 연락하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잊어버렸네. 아말리에 로드리게스. 아말리에 로드리게스는 우리로 말하면 그 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슨 트로트 그런 국민 여가수입니다. 포르투갈은 파도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는 탱고가 국민적인 그 가락이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은 파도예요. 파도. 이걸 너무너무 잘 부른 거예요. 이 포르투갈의 아말리에 로드리게스가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죠. 88 올림픽 때 포르투갈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에서 방문 공연을 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당당하고 자기 노래 자부심이 있냐면은 세종문화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누가 앞에서 졸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다 말고 아니 우리의 파도를 들으면서 어떻게 졸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프라이드가 강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죽었을 때 포르투갈 의회가 3일 국장을 선포하고 모든 관공서와 각 가정에 조기를 달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인지 알겠죠? 그런데 3일 국장을 선포하고 이제 마지막 날 리스본 대성당에서 이제 연구차가 이제 그 리스본 가로를 가로질러서 그 연구차가 빠져나가면서 묘지를 향하는데 연도에 수많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도열했다는 거죠. 그 리스본 대로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그걸 보면서 슬퍼하거나 울지 않고 박수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의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의 선교사님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에 아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당신의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박수를 치느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우리도 슬프대요. 우리도 통곡한대요. 그런데 왜 저 사람들 전부 박수를 쳤느냐? 아말리에 로드리게스는 포르투갈 사람 모두가 볼 때에 박수 받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다. 저 사람은 충분히 박수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인생을 살았다. 제가 어떤 책에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격을 했고 그렇다. 저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태어날 때 박수 받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어떤 사람은 속으로 아유 잘 죽었지 뭐 아유 뭐 그래 뭐 그 정도 살았으면 됐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박수로 삶을 이 땅에서 마무리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박수치면서 너 참 수고하고 했었다. 너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이제 내 품에서 영원히 안기렴 하고 주님이 박수치면서 헌다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삶이 정말로 우리의 마지막 여러분 삶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 가치 있고 정말로 살만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전도를 갔다 왔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말레시아하고 동말레시아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서말레시아는 사실 선교지라고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동말레시아는 정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단기선교팀 한번 이끌고 저한테 한번 와보십시오. 정말로 기가 찰 겁니다. 10시간, 11시간을 완전 이런 데를 가서 또 2시간을 로봇을 타고 들어가면은 여기도 사람이 사는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거기도 이슬람들이 세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제가 6년 사역하면서 별로 그런 거 못 봤는데 지금 초비상입니다. 왠 줄 아세요? 서말레시아 이슬람 당국이 동말레시아에 어쨌든 마을이 있는 로하스가 있는 모든 곳에 이슬람 유치원을 세우기를 결정하고 지금 유치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성탄 예배를 성교지에서 못 드리기 때문에 미리 한 주 앞당겨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탄 새벽송입니다. 그거를 보는데 몇몇 가정에 진짜 예수 잘 믿는 가정인데 뭐 이상한 교리 같은 게 써있는, 이상한 글씨가 써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받아온 거예요. 제가 봤더니 이슬람 교리 써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저들이 동말레시아를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깝고 정말로 이제는 파워의 카운터가 시작됐구나. 진정한 영적 싸움이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우리 교우들에게도 보고하고 여러분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보호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고 정말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그 한인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분명히 우리 한인교우들의 어떤 신념을 은혜롭게 하고 뭐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그 뭐 이슬람 불교도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동남아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의 또 한 가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니는 그 깊은 정글 여러분이 선교하는 사역하는 그 깊은 정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려지고 저들의 입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도 주님이 승천하시고 맨 마지막에도 그 말씀을 하시고 땅 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헌금 작정하고 뭐 선교 여러 가지 현황 보고하는 날이라면서요.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저는 뭐 이렇게 말하고 저는 감은 사실 되지만 저는 뭐 제가 무슨 뭐 언변이 뛰어나고 구변이 뛰어나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제 마음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입니다. 정말 우리가 발이 예물 드리고 몸으로 삶으로 선교지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한국교회는 요즘 많이 비난받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 잘합니까? 첫째로 여러분 찬양이 뛰어난 교회, 말씀이 뛰어난 교회, 그리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칭송받고 부흥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여기 교회를 보내기 전에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K에 교회가 30개라면서요. 저는 K에 우리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사님 밑에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드리냐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봤는데 어떤 분이 K중앙교회를 소개시켰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동영상으로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보고 제자를 이런 거 보면서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하고 똑같으신지.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을 여기서 보냈고 우리 작은 아이가 딸아이가 이것도 졸업하는데 올해 얘도 역시 K를 보내면 제가 우리 중앙교회를 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에서 그런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땅에 여전히 지탄받고 비난받는 교회가 수두룩하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칭송받는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찬송이 강하고 말씀이 강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선교가 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후회 없이 주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로부터 박수로 저 멀리서부터 박수로 주님의 박수를 받으며 환대를 받으며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참 잘했다 칭찬받고 이미 모여있는 천국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주님 품에 안기는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서없이 여러분을 얘기했습니다.